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받아 누리게 되는 모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복과 비교해서 그것보다 크고 영원한 복, 더하여 육신의 모든 복을 포함한 마음의 평안의 복까지,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성급과 면류관의 복까지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의 원리를, 그런 복을 받기 위한 두 가지 마음의 자세와 네 가지 행위의 자세를 통하여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 세상에서 바라고 소망하며 누리는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원한 복까지 포함하여 다 함께 받으려면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바 이런 두 가지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르는 네 가지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복,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복, 육신의 복과 영육 간의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 행위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복을 받아 누릴 만한 대상, 그렇게 복을 받아 누려야 할 대상을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여 그런 복을 받을 대상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오늘 17절 상반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이 땅의 가시적인 육신의 복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누리는 평안의 복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까지 받을 수 있는 대상들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쳐 교훈해라 하고 말씀하면서 그 가르쳐 교훈해야 할 대상을 가리켜서 이 세대의 부한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복과 함께 심령의 평안의 복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릴 대상, 이 세대의 부한자들, 그들이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누굴까요? 이 세대의 부한자들, 누구를 지칭하는 말일까요? 이건 바깥 세상의 부한자들이 아닙니다. 믿음과 상관없는 세상의 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혹시 이 땅에서 복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마음의 평안의 복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육신의 복과 함께 마음의 평안의 복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복을 받을 대상들을 가리켜 바울을 통하여 말하기를 이 세대의 부한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세대의 부한자들이라는 말은 누구를 가리켜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 세대의 부한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 부함의 기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그건 단순하게 육신의 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부요한 자들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세상의 부한 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바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가리켜 이 세대의 부한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 바울이 그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부한자들, 에베소 교회에 속한 부한자들, 그들을 가리켜 이 세대의 부한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건 어떤 부를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그건 단순한 육신적인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의 부요가 아니라 영적인 부요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부요. 이 세대의 부한 자들, 영적인 부요함에 축복이 예비된 자들. 우리 여기서 깨달아야 될 영적인 중요한 교훈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부의 개념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하게 달라야 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부유함의 기준은 오직 이 땅에서 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육체로 사랑하는 날동에 누리는 행복, 기쁨, 즐거움, 평안. 그 부요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부요가 우리의 부요함의 기준과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린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더 차원 높은 부, 그게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고 우리는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린 그것보다 더 차원 높은 부를 추구하며 살면 우리 가시적으로 눈에 따라오는 부유함들은, 이건 눈에 보이는 부유함들은 자연적으로 그 보이지 않는 더 높은 더 영원한 차원의 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것들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여기서 부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부를 말하느냐? 어떻게 부한 자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진짜 부유한 자들이다. 너희에게 이런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원한 부요함이 너희들에게 예비되어 있다, 보장되어 있다, 그걸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두 가지 마음 자세와 네 가지 행위의 자세로 가르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그런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원한 가시적인 부유함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평안의 복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의 상급과 면류관의 복까지 누리기 위한, 그 부유함을 누리기 위한 신앙생활의 지침, 이걸 똑바로 알고 그 자세를, 그 행위가 있을 때에 이 예비되어 있는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복이 무슨 복이겠어요? 예비되어 있는 복. 그걸 한마디로 단적으로 표현하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것. 왜요? 그 나머지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비된 게 아니잖아요.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죄 가운데 영원히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이건 예비된 게 아니잖아요.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의 결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심령의 천국을 누리고 있잖아요.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예비된 복은 어떤 복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누리게 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냥 복이라고 하면 이 모든 복들이 죄사함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차 받게 될 영원한 상까지 이 모든 복들을 그냥 하나로 포괄적으로 어우르면 그냥 복하면 되는데, 오늘 본문은 예비된 복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비된 복. 그럼 예비된 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장차 이루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복밖에 해당이 안 되는 거.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녀야 할 두 가지 마음의 자세, 네 가지 행위의 자세,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복이 예비된 자들, 그들을 향하여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이, 이 부한 자들을 달리 쉽게 말하면 너희는 이 세대의 복된 자들이다. 이런 엄청난 세상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큰 영원한 부요함이 너희에게 예비되어 있기에, 너희는 부요함이 예비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복된 자들이야.
그러나 그 복됨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결과로 열매로 맺혀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두 가지 마음의 자세와 네 가지 행위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큰 첫 번째로 먼저 살펴볼 것은 본문 17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칭찬과 성급과 면류관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의 자세를 지녀야 하는가, 본문에 가르쳐 주시는 두 가지 마음의 자세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어떤 마음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요? 오늘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기에 마음을 높인다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헬라어로는 핍셀로 프로네인 하는 단어인데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자랑하다, 교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을 쉽게 번역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것들로 누리는 것들을 가지고 잠깐 누리는 세상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땅의 것들을 자랑하지 마라, 그거 가지고 교만하지 마라. 이건 자랑할 것도 못 되고 한간 잠깐 스쳐 지나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거고, 이걸로는 교만할 것도 없어요. 이게 뭐 대단해야 교만하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이건 너무 하찮은 거야. 뭐 그것 조금 남들보다 더 가졌다고 교만할 게 뭐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져 하나님께 예비된 복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안다면 이 땅에 가지고 교만할 게 하나도 없어요. 부끄럽지요? 뭐 그거 별거 있어요. 그 자랑하는 자체가 부끄러운 거지. 안 그래요? 야, 너 한낱 자랑하는 게 겨우 그거냐? 우리 스스로도 그런 가치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우리 앞에 예비된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복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소망하며 믿고 나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이 뭐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그런 자세가 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자랑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그런 말의 뜻을 좀 더 제대로 깊이 있게 번역한다 그러면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인격적으로 우리 성품 가지고 자랑하지 말아야지, 교만하지 말아야지, 마음으로는 자랑하고 싶고 마음으로는 우쭐하면서도 겉으로만 그냥 자랑 안 하는 척, 겸손한 척, 그거 아니에요. 가치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지요. 그래야 겉과 속이 다르지 않지요. 속으로는 자랑하면서, 속으로는 만족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겉으로만 뭐 자랑 안 하고 겸손한 척 하면 뭐예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신앙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아무리 자랑하지 않고 아무리 겸손해도 하나님 앞에서 네 속에 우월감이 있구나, 네 속에 겉으로는 자랑하지 않지만 네 속에 거기에 대한 자부심, 만족이 있구나,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그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원하고 그 귀한 것을 우리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아는 것만큼의 우리 속에서 의식조차도 이 세상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 그런 의식이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되라 이 말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는 믿음 좋은 것 같아요, 말로 행동으로 보면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겸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속에 정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께 대한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에 대한 의식이 없어서 행실만 가지고 말만 가지고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겸손한 척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치인식의 변화가 먼저 있어라. 율법은 자랑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말씀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의 가치인식이 변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율법은 행위를 말하지만 복음은 내면의 심령의 자세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 자세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형식뿐인 신앙생활에 불과해. 속으로는 좋으면서, 속으로는 우월의식 가지고, 겉으로는 아닌 척. 이게 외식이에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신 겉과 속이 다른 거. 네 근본 속 사람이 변해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것을 믿고 알고 깨달아지면 이게 변하게 돼 있어. 이게 안 변해 있다면, 이 가치인식이 아직도 안 변했다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그렇게 자랑하며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의식 자체가, 그 의식 자체부터 이미 그건 뭐 부끄러운 거, 잠깐 지나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침 안개 같은 거, 이런 의식의 가치인식에 뚜렷한 변화가 있는 것, 내 속에 그런 심령의 변화가 있는가, 가치인식의 변화가 있는가, 우리는 이걸 돌아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돌아보고 아직도 우리가 세상 것들에 미련 가지고 세상 것들로 우리가 자꾸 치우치고 거기에 더 관심 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거에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를 시작이 됐을 때 돌아보며 우린 빨리 우리 내면의 가치인식부터 바꾸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을 바꿔야죠. 겉만 바꾸는 건 외식이에요. 형식이에요. 기독교의 타락이 뭡니까? 속은 바뀌지 않은 채 겉만 바뀐 거. 근데 그걸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보고 알아요. 더 잘 보고 알아요. 속이 변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럼 그렇게 바뀌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 우리 가치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가치인식이 한마디로. 이제 우리 인생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았고, 어떻게 살다 가야 하는 줄 알았고, 우리에게 예비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뭔지 알게 된 가치인식의 변화,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또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살아간 삶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를 이걸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영적 지혜. 하나님 내게 이 지혜 좀 주세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시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어떤 지혜 구하라고요? 세상 지혜 말고요. 우리의 인간의 본질적 삶의 모습에 대한 그런 지혜예요. 이런 걸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서 정말 우리 짧은 인생 어떻게 살다 가야 되는지. 아니 그래서 이런 지혜를 구해서 우리가 그 지혜 가운데서 바른 심령의 자세를 가지고 내면의 변화된 가치관의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 그러잖아요. 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처럼 다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다 거기에 육신의 복도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치인식의 변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우리 예수 믿으면서 무엇보다 먼저 내 가치관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 난 정말 내 속에서 근본 가치인식이 바뀌어져 있는가? 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 지금? 어떻게 살 건가? 이거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흔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인생이 뭘까? 인생은 낙인의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아니 그거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알았어요. 그건 알았어요. 예수 믿고. 그럼 그 다음 고민해 봐야 될 게 뭐냐고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거 우리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다운 이 땅에 잠깐의 것들의 관심과 목적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과 차원이 다른 영원한 것들에 대한 관심과 소망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거기서부터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깊이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날마다 그냥 겉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뭐 신앙생활을 자체 그걸 아니고 더 깊이 좀 깊이. 우리 육신의 잠깐의 인생인데 어떻게 살다 가야 되나. 이제 하나님 나라 있는 거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냥 가서 그냥 아무나 똑같이 다가 천국에만 들어가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한 상이 있다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한번 우리가 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과 비교하여 보는 생각도 한번 깊이 해보고요.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것도 그렇게 즐겁고 좋고 편하고, 아이고 만건 남들이 못 가진 거 다 가지고 그냥 남들이 못 먹어보는 거 다 자기 마음대로 먹어보고 그러면서 야 이렇게 즐겁구나. 그럼 도대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얼마나 즐거울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행복 누리기 위해서 그건 영원한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좀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 생각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 생각을 정리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생각도 없이 날마다 육신에만 관심 가지고 치우쳐 살아가고 있는데 뭐 하나님이 불러도 귀가 닫혀가지고 들려야지. 뭐 하나님을 좀 내 마음속으로도 바라봐야 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날마다 땅에만 쳐다보고 여기만 관심 가지고 여기 것만 생각하고 이러고 살고 있으니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습관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날마다 깊이 돌아보면서.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떤 마음의 자세를 지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가 있을까? 두 번째 17절 중반절에 말씀하죠. 두 번째 마음의 자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말의 뜻은 헬라어 원문의 의미대로 그냥 번역하면 불확실한 재물을 믿고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잠깐의 것들은 불확실한 재물이야. 그거 믿고 의지하지 마. 그 재물은 세상 건 믿을 수 없는 거야. 단순히 그냥 언제 있고 언제 없어질지 몰라서 불확실한 재물이 아니라 영혼과 관계되어져서 영혼에 유익이 없는 재물은, 이건 불확실한 재물과도 똑같은 거예요. 이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누려봤자 잠깐 지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는데 유익이 되고 재료와 기회가 되지 않는 육신의 복은 이건 불확실한 거. 이거는 아침 안개 같은 거, 아무 소용없는 거. 기껏 누리고 나서 솔로몬이 말년에 고백한 말처럼 그렇게 모든 걸 다 누리고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게 헛되다고. 그러면 불확실한 재물인 거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물이 이생의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물이 믿음의 척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 물질을 주실 때는 우리 그것들을 왜 주셨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그걸 가치 있게 지혜롭게 잘 활용할 줄 알아야지. 그것 가지고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만 유용하게 쓰고 말아버리면 이거 정말 가치 없는 거죠. 허비, 낭비, 소비, 당진. 그런 불확실한 재물, 우리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는 재물, 거기 소망 두지 마라. 거기 소망 두지 말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그거 위해서 살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거 위해서 살지 마라. 그거 목매달아 살지 마라. 그럴 때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목매달아 살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가 없어.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좀 해라. 하나님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들은 결코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전제는 우리가 그 재물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무의미한 것, 헛된 것이 되기도 하고 정말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것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재물이, 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말은 그 정함이 없는 재물이 되지 않게 하라는 말의 뜻이기도 한 거예요. 재물 자체는 뭐 정함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되게 사용되느냐 유익되게 사용되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누리는 데 있어서 지장이 되지 않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는 일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내 영혼에 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우리가 조절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려면 그거 위에서 살지 마라. 그건 좀 따라오게 해라. 따라오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잠깐 사는 게 인생의 전부니까. 그게 다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우리가 답답해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우리가 비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들은 그게 정상이에요. 그들은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저들은 다음 세상이 없는데요. 이 세상이 전부인데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들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비유의 교훈이 불의한 재물의 교훈이에요. 어느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 몰래 재산을 빼돌리다 주인한테 걸렸어. 들켰어. 그 자기 직업을, 자기 지위를 잃게 되었어. 주인에게서 그 직업을 잃어버려 쫓겨나게 됐어. 그랬더니 자기 장래 대비책으로 주인 몰래 자기가 관리했던, 그 다음에 장부 자기가 관리했던 채무자들 다 몰래 불러가지고요, 그들의 채무를 전부 절반으로 다 감해줍니다. 장부 변조해가지고. 그리고 주인에겐 거짓된 장부 탁 물려주고 끝내고 나서 자기 직업 잃고 실업자 되고 나서 그 뒤에 재물 탕감해 준 사람들을 몰래 불러가지고, 야, 내가 너 주인이 전한 우리 주인한테 빚졌던 거 반 탕감해 줬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일부분 나한테 갚아. 자기 장래 대비책 세우려고요. 그거 얼마나 부도덕합니까? 그러죠? 그 사기 횡령 아니에요 그거? 근데 성경은 그 불의한 재물을,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니까요. 칭찬했다니까요, 그거를. 왜?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가는 날이 인생의 전부예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든 짧은 인생 행복하게 살다 가면 되는, 속이든 뭐 하든. 말하자면 그들의 인생은 단순하게 한 번으로 짧은 인생이지만, 그 불의한 청지기는 짧은 인생 중에서도 노후에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건가를 고민하다가 고안해낸 방법이 불의한 방법 아니었냐 이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데 그 비유에서 칭찬한 것은 그가 장래를 대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의한 청지기의 그 불의한 청지,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 장래에 대비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비유해가지고 우리가 저들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저들은 짧은 인생 삶에서도 그 장래의 노후를 대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데, 너들은 너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면서도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원한 장래를 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냐?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아도,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너 세상의 불의한 청지기보다 더 미련한 자야.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짧은 육체 한 세상 살면서 노후에 행복하게 살려고 얼마나 고민하고 머리 굴리고, 얼마나 지혜롭게 처신하고요. 장래 대비를 얼마나 철저하게 합니까?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앞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대비할 줄 모르고 예수 믿고 앉았으면 차라리 주인 장부 몰래 빼내가지고 탕감해준 저거 남의 재물 횡령한 도적질한 그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불의한 청지기보다 못하게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대비 안 해, 준비 안 해. 단순하게 구원 받았대. 그냥 살다 가면 된대. 준비 안 해. 그럼 우리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거예요. 더 못한 거예요. 그냥 우리 뭘 가지고 세상 사람 욕합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저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만한 근거가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들이 더 똑똑해요. 저들이 더 지혜로워요. 뭐 도덕윤리적으로 우리가 저들보다 뭐 나은 거 있어요? 우리보다 도덕윤리적으로도 선하고 착한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많아요. 나을 거 하나도 없어요. 뭘 그 사람들 흉보입니까? 뭘 그 사람들 판단합니까? 포괄적으로 전체로 인생 전체를 틀어서 보면 우리 그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인생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짧은 인생의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며 노력하며 애쓰며 준비하면서 가는데, 조들은 다음 세상까지 있다 그러면서 하나도 준비도 안 하고 살고 앉았네. 뭘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뭐 부끄러운 것밖에 더 있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그럴 바에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더 많이 맞으리라.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낫다. 차라리 세리와 창기가 낫다. 이게 뭐 알고도 준비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거 위해서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말씀에 이어서 17절 하반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소망을 어디 두라고요?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하나님께 둬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정함이 없는 재물 자체에 소망을 두고 살아. 우리는 재물 자체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어라.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말씀의 뜻이 뭐겠어요? 그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네가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다는 무언적 약속이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란 말입니다. 너 하늘에만 소망 두고 살아라. 내가 책임져 줄게. 무언의 약속. 내가 책임져 줄게.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고 왜 주님이 말씀하세요? 무언의 약속. 내일 일 염려하지 않고 하루하루 주님 의지하며 맡기며 살아가면 내일 일은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예비된 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비된 복이요. 예비된 복. 근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예비된 복에 관심이 없냐고요. 예비된 복에 이미 이루어진 복만 가지고 이 땅에서 잠깐 누리다 끝나버릴 복만 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합니까?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앞에 예비된 게 뭔지를 바로 알아야지요. 장차 누리게 될 거. 구원은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천국이 너희 속에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여기서부터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회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 승천하시며 하신 말씀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잖아요.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계신다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의 형상 회복됐어요. 여기서부터 심령의 평안 누리며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여기서 지금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비된 복에는 관심이 없어. 예비된 복에.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 오직 예비된 복,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비된 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네. 불의한 청지기가 훨씬 낫지 뭐. 주인이 칭찬했다 그랬어요. 비유에 나타난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인생의 짧은 인생의 육체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장래의 노후를 대비해서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라도 주인의 재물을 빼돌려서라도 자기 장래를 대비한 것처럼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그 불의한 재물, 이 땅에 잠깐 있는 시간, 건강, 물질을 가지고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친구를 사귀래요.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친구가 누굽니까? 그가 하나님 아닙니까? 너 이거 가지고 하나님 사겨. 하나님한테 잘 보여놔. 근데 이 말씀이 왜 안 풀려져야 되냐고요? 이 말씀이 성경 중에 가장 난해한 비유래요. 성경 주석가들이요. 성경의 말씀의 비유 중에 가장 해석하기 힘든 비유. 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에 대한 개념이 없이 풀어가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얻는 건데 어떻게 불의한 청지기가 세상 거 가지고 불의한 방법으로 주인을 속여가지고 재물을 빼돌렸는데 어떻게 그것과 비유하면서 저들이 우리보다 지혜롭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의 개념이 없으면 그 비유가 안 풀리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 믿어 가는 건데 재물 가지고 가는 거 아닌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 가지고 구원받을 일 하래. 아니 상 받을 일 하려는 거예요. 이게 안 풀리니까 그렇죠. 이게 상 준비하려는 건데 그걸 구원에 갖다 붙이려니까 풀립니까? 상의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재물에 소망 두지 마라.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라.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두 가지 면에서요. 마음의 자세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번에 이제 그 가운데서의 두 가지 마음 자세로 바탕이 된 네 가지 행위의 자세를 이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지만 그러나 살펴보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재물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되지 않고 마음만 높이지 않고 살아가면 이 나머지 네 가지 행위는 따라서 예수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때를 따라 지혜 주시고요, 깨달음 주시고 인도하시고 됩니다. 사실은 됩니다. 알고 배워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사라지는 게 가능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럼 어떻게 살도록 도와주시느냐? 그걸 우리는 이 네 가지 행위의 자세에 우리가 그렇게 대입을 시켜야 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야. 우리가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마음만 높이지 않고 살아가면 그러면 이런 네 가지 행위가 가능하도록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그 네 가지 행위가 뭐냐? 첫 번째가요. 그 첫 번째가 바로 18절 상반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하는 말 아니에요. 선한 일. 도덕윤리적으로 선한 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기 위한 그런 선한 일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선한 일이냐고요? 영혼에 유익되게 하기 위한 선한 일. 도덕윤리적인 차원의 선한 일과는 다른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기 위한 삶을 선한 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 얻게 하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예비된 상이 있음을 알게 하는 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높이지 않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면 우리 속에서 그렇게 선한 일이 가능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지게 만든다니까요. 근데 이걸 자꾸 우리는 율법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그런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지 가지고 하는 것 가지고 믿음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의라고 착각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교만하고요. 그걸 이렇게 못해가지고 사탄 마귀에게 참소당하고. 아니요. 마음만 높이지 말아보십시오. 이 땅이 잠깐이다 이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삶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걸 자꾸 우리 의지에게 자꾸 호소하고 우리 의지로 건면해가지고 너 선한 일을 행해야 돼. 아니요. 선한 일이
행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도록 하게 하는 게 바로 마음을 높이지 않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가능케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요, 18절의 말씀에 뭐라고요? 선한 사업에 부하고. 여러분, 여기 일과 사업의 차원을 우리는 개념을 분명히 다르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우리의 영혼에 유익된 나로 인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한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그 사랑 안에서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우리의 성품으로서의, 우리의 말과 언행으로서의 행위라 말하면, 이 사업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선한 일의 목적을 뚜렷이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 받기 위한 걸, 그걸 목적을 두고 하는 걸 사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선한 일과 선한 사업으로 구분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은 다 사업이야. 목적이 뚜렷해.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 받기 위해서. 그게 뚜렷한 거란 말입니다. 선한 일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상 받게 하기 위한 건 선한 일. 그러나 그 일의 목적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 하는 만큼 큰 상을 받기 위해서, 그건 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사업이요? 선한 사업이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쌓기 위한 분명한 목적으로 하는 신앙생활, 여기에 부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최선을 다하라 이 말입니다. 이걸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가 자꾸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개념으로 이 땅에서 복이나 받게 하려고 욕심 부추겨가지고 100배? 아닙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0배 복 받으면 여기 뭐 예수 믿고 복 못 받으면 하나도 없겠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무한한 복까지, 영원한 복까지를 포함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30배, 60배, 100배란 말입니다. 선한 사업으로 통하여 얻어야 할 거예요. 선한 사업으로 예비된 거예요. 예비된 거.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라고요? 18절 하반절이에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라. 나누어 주기를. 그 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 시간, 건강,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저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저들로 하나님을 알고 하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필요하면 물질도 나누고요, 마음도 나누고요. 네. 그렇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나누어주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목적이 시간, 건강, 물질 다. 그거 나누어주면 하나님이 뒤에 우리에게 나누어주는 만큼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 더. 그렇게 나누어주라고 준 거니까 부지런히 나누어주면 부지런히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육체와 건강의 시간과 물질이라고 하는 우리 재물의 창고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그 재물의 창고를 우리가 빨리빨리 비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빨리빨리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건 내 육신을 위해서 쓰느라고 아까워가지고 이거 비워주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도 더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나눠주는 거 아까워가지고 채워주지 못하니까 그 창고의 물질과 시간과 건강이 유용한 데 쓰이지 못하고 썩어 없어져 버리는 물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헛된 물질로 되어버리는 거란 말이고, 이거 믿음으로 사용하면 부지런히 하나님이 뒤에서 채워주실 텐데, 마치 우리의 경제의 원리와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집 바깥에 안 나가면 전부 다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돈 쓸 일 없으니까. 피가 안 통하도 그냥 경제가 막혀버리니까. 나가서 운동이라도 한번 할 것도, 돈 들여 헬스장 갈 것도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가니까 나기는 돈 번 것 같아요. 아니에요. 결국 헬스장 가던 사람 망하고요, 음식점 망하고요, 식당 망하고요, 무슨 어디 극장 망하고요, 여행사 망하고요. 그럼 도미노처럼 우리도 망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있으니까 돈 안 쓰니까 부유한 것 같지요? 아니에요. 경제 원리와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원리가 경제의 원리하고 똑같다고요.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거기 누르고까지 들어가가지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이 경제 원리, 영적 신앙의 경제 원리를 몰라가지고 그거 아끼고 나만 위해서 쓰느라고. 그 나누어주기를 즐겨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면 더 풍성하되는데, 거기에 누리지 못하는 심령의 평안의 복까지,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의 영원한 복까지. 이게 우리가 마음을 높이지 않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 두면요, 이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게 안 되니까, 할 만한 믿음을 주신다니까, 마음을 주신다니까.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라고요?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동정하라 이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며 안타까워하며 함께하고 공감하고 교제하고, 저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귀한 축복의 원리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 우주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비추도록 하리라.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 이게 그 영혼을 공감하는 신앙의 자세. 이 네 가지가 우리가 마음만 높이지 않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면 하나님이 이 안에서 가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그걸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지. 그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는 것 가지고 착각하지, 교만하지, 비교하지 남들과. 그걸 내가 하려고 그러다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참소당하고 마귀에게 부끄럽고 포기하고. 아니란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의 자세에서 결단나는 거예요. 마음 높이지 마라. 이 땅이가 잠깐이야. 별거 아니야. 하늘의 소망도.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책임져 주셔. 그럼 그 책임지심이 우리 속에서 담대함이 되면 그 담대함이 이런 네 가지 믿음의 행위를 가능케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지혜와 능력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뭐예요? 19절 말씀에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거라고요. 이게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상 받는 길이야. 이게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좋은 터, 장래의 기업, 그거예요. 마음만 높이지 마라. 하나님께만 소망 두어라.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마라. 그럼 돼. 그럼 내가 이끌어 갈게. 그런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